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리니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셔서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죄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친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고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소명교회에 속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미영교회 속도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13과 4월 1일이지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책을 보시지요. 말씀 나누기입니다. 공생애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보여주셨지요.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오늘 공과에서 3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그를 인해 말고는 귀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폭력적인 행동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스승을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칼을 든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잔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또한 믿음으로 감당함이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이고 가야 할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구하셨을 만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의 그 잔을, 고난의 그 잔을 묵묵히 마시는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지. 때문에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에 앞세워 혈기를 부리는 것 진정한 용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요.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그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과 사람들, 그리고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에서 말고의 귀를 칼로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75절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그였지만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를 갖지 못함으로 위기에 당면하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비겁한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진정한 용기는 아니었기에 위기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폭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닫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속도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이는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늘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감당하시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며 십자가 지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삶이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답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나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말씀이 생각나 통에 자복하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합시다. 아멘. 문제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13과에서 진정한 신앙의 용기에 대해서 첫째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의 용기는
무엇입니까? 답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있지요. 답은 말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진정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가 관하여 오늘 13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간구하옵나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보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취하신 방법대로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진정한 용기를 주셔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비겁하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한 예물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간구하옵나니
이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행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로 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풍성한 꼴로 채우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속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